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한 알의 밀이 죽으면 이런 제목으로 우리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바로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말씀에 대한 의문,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서 이 시의 비유를 우리 가운데 여러 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말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네 가지의 밭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 씨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풀어주시는데 이 씨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네 가지 밭이 있는데 이거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길가밭이 있죠. 돌짝밭이 있어요. 가시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옥토밭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네 가지의 밭은 결국 어떤 것이다? 네 종류의 크리스찬을 말씀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옥토밭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길가밭 그리스도인 되고 돌짝밭 그리스도인 되고 그리고 가시밭 그리스도인이 되면 천국에 못 갈 수 있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옥토밭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 옥토밭, 이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했을 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받은 자예요. 즉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이 길가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씨를 받는, 즉 말씀을 받는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이 네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키요. 그리고 인내로 결심해야 돼요. 한 번, 두 번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즉 나의 이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는 좋은 씨와 가라지를 통해서 씨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돋부리고 갔더니.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럼 우리가 가라지를 바로 뽑을까요? 그랬더니 주님은 뽑지 말고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고 또 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알곡만이 자라는, 좋은 씨만 자라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어떤 것이 함께 자랍니까? 이 가라지가 함께 자라요. 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게 뭐예요? 가라지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가장 괴롭히세요? 믿음 생활하는데 어떻게 보면 남편이고, 어떻게 보면 아내고,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 마귀가 하는 일들을 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믿음을 지키고 계십니까? 넘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씨의 좋은 씨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이 추수 때까지 계속해서 좋은 열매로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겨자씨의 비유를 또한 주님께서는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에 보면 겨자씨는 정말 작은 곳인데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는 이 겨자씨는 정말 씨는 작지만 그 나무는 엄청나게 커져서 많은 새들이 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그늘에서 쉼을 갖는 그런 나무로 자라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면 여러분과 제가 그 말씀 가운데 자라가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말씀 가운데 자라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마다 나는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말씀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믿음이 커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또 그 씨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4장 26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 때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어떻게 열매를 맺어가는지에 대해서 이 씨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씨는 나서 자란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씨를 심었는데 나서 자라지 않으면 그 씨는 뭐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이삭이요 점점 자라서 마지막에는 추수 때에 거두어지는 그런 열매가 되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이 씨를 우리가 보면 이 씨에는 몇 가지 원리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씨의 첫 번째 원리는 씨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았다면 나는 그 말씀 가운데 자라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정말 잘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4장 27절에서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은 이 씨는 자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 생활하면서 나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이렇게 하나하나 눈치 못 챌 때가 있을 거예요. 알 수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말씀에 반응하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말씀을 간직한 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나 환경들이 다가올 때마다 그 말씀이 그 상황에 나를 대처하게 하는데 그 대처하는 것들 하나하나가 나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정말 내 믿음은 자라고 있는가? 씨의 두 번째 원리는요. 여러분 배추 씨를 심으면 어떤 것이 나와야 돼요? 배추 씨 잎이 나와야 돼요. 배추 씨 이삭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배추를 심었는데 이 무 이삭이 나오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씨의 원리는 내가 심은 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 속에서 어떤 것이 나와야 돼요? 내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어요. 정말 내 속에 예수를 심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내 속에 예수님의 인격이 나오고 품성이 나오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씨는 심은 그대로 그 씨앗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배추씨를 심으면 배추씨의 그 싹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만약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말씀을 심었는데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나오고 있다면 정말 내가 갖고 있는 말씀이 나의 신앙생활이 혹은 잘못된 것은 아닌지 나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요, 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씨가 심겨졌는데 이 씨가 자라는 중간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씨는 그 씨의 기능을 온전히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되면 온전한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라기는 자랄지 모르지만 추수 때에 출세할 수 없는 그런 곡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내가 말씀의 씨를 받아 가졌다면 이 말씀의 씨를 가지는 것을 언제까지 자라게 해야 된다? 주님이 나를 출수할 때까지. 할렐루야. 그때까지 자라야 돼요. 여러분 가시밭에 있다고 하면서 자라기는 자라요. 그 모양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 단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이러한 가시밭에 있는 이 가시밭에 있는 데는 어떤 자라고 했죠? 이 세상의 재리와 염려, 이 유혹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하는 자라고 했어요.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멋진 남자가 될 수 있을까? 더 멋진 여자가 될 수 있을까?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막 걱정해서 나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출수 때 거둘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는 주님께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내가 어떠한 그 일을 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 한 알의 밀로 자신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한 알의 밀도 씨앗이잖아요. 이 한 알의 씨앗으로 자신을 비유해 주셨어요. 여러분 씨의 원리는요, 땅에 심는 그 씨앗이 그대로 땅 속에서 이제 올라오는 것인데 이 씨가 땅 속에 이 심겨졌을 때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이 씨에 대해서 과학 시간에 배웁니다. 제 손이 이 벼씨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한 알의 쌀이에요. 근데 이 쌀에 보면 쌀에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고 있는 하얀 쌀은 이 눈이 벗겨졌어요.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런데 이 눈이 있고 눈을 감싸는 게 있고 그리고 전체를 감싸는, 그래서 씨는 보통 3개로 되어 있다고요. 씨에 눈이 있고 씨에 살, 속이 있고 우리가 먹는 게 속이잖아요. 쌀. 그리고 껍질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껍질을 다 벗기고 먹죠. 여러분 현미를 드시면 좋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이 3가지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씨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 땅속에 심겨서 나오기 위해서는 이 껍질이 먼저 썩어야 돼요. 이 속도 죽어야 돼요. 그래야 이 눈, 이 씨의 눈이 이제 싹을 피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눈, 씨의 생명이 눈이라고 하잖아요. 이 씨의 생명이 눈이 자라기 위해서는, 싹을 피우기 위해서는 이 씨의 껍질과 씨의 속이 다 죽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생명이 자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내 육을 감싸고 있는 내 육, 이 육의 껍질, 이 육이 죽어야 하고요. 내 혼,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그 혼까지도 죽어야 하나님이 정말로 구원하기 원하시는 내 속에 있는 영이 싹을 피우고 생명으로 자라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여러분, 내 생각이 죽고 있습니까? 내 경험이 죽고 있습니까? 내 고집이 죽고 있습니까? 사랑 여러분,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이제 내가 가진 모든 경험과 내가 가진 모든 지식, 내가 가진 그 모든 힘까지도 다 죽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내가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미암아 그가 길인 것을 증명해 주셨고, 그가 진리인 것을 증명해 주셨고, 그가 생명인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육으로 살아 계셨다면 주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정말 어떤 씨를 가지고 자라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자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의 씨를 가지고 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씨를 뿌려서 이게 씨가 곡식이 되어 열매가 자라고 있는데
그 중에 이 악한 마귀가 가라지를 뿌렸다고 하는데 내 속에는 이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알곡이냐 아니면 가라지냐. 정말 내가 알곡이 되어 자라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가라지로 자라고 있는가 내가 내 자신을 분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도 엄청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그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미워하고 싫어해야 돼요? 아니면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시지만 잘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 속에 그런 마음이 남아있다면 나는 가라지로 자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내게 그 힘을 주세요. 사랑의 힘을 주세요. 긍휼의 힘을 주세요. 자비의 힘을 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알곡이에요. 내가 그렇지 못하면 내가 가라지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어떤 일을 하죠?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해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그 영혼도 죽이지만 내 영혼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잖아요. 원수를 그래 여러분 나와야죠. 원수를 크게 말씀해주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이유는요. 내가 살기 위함이에요. 그 원수를 살리기 위함이 아니라 첫째는 내가 살고 그 영혼도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내가 말씀을 받은 자라고 하면서 말씀의 씨가 지금 내 속에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한다면 나는 가라지가 아닐까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 걸쳐서 내가 정말로 진실한 크리스찬이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를 짓지 아니하는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의 허물을 다 덮는다는 말씀이 은혜이긴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져도 괜찮겠다는 이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죄를 지면 내가 회개해야 되고요. 내가 회개치 아니하면 내 죄는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덮는 것은 내가 회개할 때 예수의 피가 나를 덮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지 나를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왜 하나의 미랄로 말씀해 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죽어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떤 한 여인이 정말 1년의 그 월급을 다 부어서 살 수 있는 그 값비싼 향유를 나에게 부을 때도 이것이 나를 장사하기 위함이라고 이 여인이 한 일을 너희가 나무라지 말고 이 여인이 한 일은 기억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 주님께서는 내게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 하나의 미랄로 자신을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지 아니하면 생명을 여러분과 저에게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죽으셔야만 여러분과 제가 생명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생의 길을 얻었는데 내가 정말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이제 여러분과 제가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이 내 육과 내 혼은 죽고 있습니까?
정말 말씀 앞에서 나를 낮추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서 나를 죽이고 있습니까? 주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씨를 가지고 오셨기에 이 땅의 것으로 싹을 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싹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님께 원했던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목적을 향해서 인생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본인이 해야 할 가장 큰 사명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사명임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고 모든 그 생활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임을 나는 분명히 인지하면서 여러분 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 취해서 이 땅의 것을 원하면서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씨름하며 노력합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합니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만 열심히 공부하나요?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도 정말 열심히 공부해요. 왜요? 좋은 데 가고 좋은 곳에 취직해서 월급 많이 받고 평안한 삶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일을 합니다. 몸부림치면서 공부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내가 몸부림치며 씨름하는 나의 인생 가운데서 천국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본문 가운데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시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밀로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어떤 때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을 때는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때가 영광을 얻는 거예요. 세상으로 본다면 로마 병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환경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나와 관계한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이 영광을 받는데 어떤 영광일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주님이 죽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주님께는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영광입니까?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생명이 되십니까? 주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미랄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미랄이라는 말씀 가운데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미랄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게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심을 주님께서는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심겨져서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싹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씨앗의 생명을 감싸고 있는, 씨의 눈을 감싸고 있는 이 살과 껍질이 죽어야만 이 씨의 눈이 생명을 맺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어떻게 보면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 내 경험들, 내 지식들, 아니면 내 물질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들, 그런 것들이 다 죽을 때 여러분과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밀은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만 합니다. 만일 이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있는다고 했는데 이 그대로 있으면서 이제는 결국은 썩어 없어지게 되는데 씨의 눈까지도 다 썩어서 없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영혼마저 거둘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받으면서 또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세상에 나가서 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승리하는 그리스도로 살기 위한 그러한 예배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예배이지 이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지 아니하면
이 내 성격이나 내 교만이나 내가 가진 그 똥꼬집들 이런 것들 다 죽지 아니하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생을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씨가 가진 힘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씨가 가진 힘은요, 놀랍게도 여러분 고속도로 보세요. 고속도로 아스팔트가 있는 그 곳에서 시멘트와 아스팔트가 있는 그 작은 틈에 먼지와 흙들이 쌓인 그곳에서 씨가 있으면 그 씨는 어떻게 해요? 튀어나와서 싹을 피우고 자라기를 시작해요. 이 씨의 힘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물과 흙만 있으면 자란다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기만 하면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환경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내 환경 가운데서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은 그때에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삶의 환경에서 이 가족 안에서 직장 안에서 또는 내 이웃 안에서 예수를 따르는 그 삶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여러분, 씨는 열매를 맺기까지 그리고 추수하기까지 간직되어져 갑니다. 주님이 씨의 필도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추수할 때까지. 아무리 맛있는 사과가 열려도 이 사과를 추수들이 따기 전에 땅에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추수할 때까지 매달려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천국 가는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생명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 영혼을 사랑해서 우리 영혼이 천국 가도록 잘 가꾸고 노력해야 되는데 왜 주님께서는 내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라 했을까요? 여기서 이 생명은 천국에 가는 그런 영혼의 생명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생명처럼 여기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물질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돈 때문에 사기를 치기도 하고요, 돈 때문에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요. 이 땅에서 내가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내 자녀입니까? 아니면 내 고집, 내 자존심입니까? 어떤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정말 모든 것들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자존심을 건들면 참지를 못하죠. 손해볼 줄 알면서도 자존심을 피우게 되죠. 여러분, 이런 게 뭐예요? 내 생명이에요. 이런 것들을 주님 어떻게 해라?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미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생명처럼 여기는 내 자존심, 주님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물질을 미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내 자녀를 주님은 미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천국이 우선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영생을 보존하지 못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씨에 비유하신 것은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간직한다고 하면서 내가 생명을 여기는 그것을 내가 갖고만 있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말씀을 그냥 갖고만 있는 거예요. 말씀을 생으로 이어가지 못하는 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내 기준에 내가 가장 아끼는 것들을 내 손에서 내가 놓지 아니하면 여러분과 제가 영생을 목적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버릴 수 있는 것이 내가 가진 그 생명을 미워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 말씀하신다면 내가 가장 아끼는 것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이, 내 고집이, 내 판단이, 내 경험이 다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미워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내가 좋아하고 하나님이 보는 것을 내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이후에 요한복음 10장 26절에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지금 내가 가는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골고다 언덕이에요. 그런데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주님이 죽으시는 그 자리까지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야만이 여러분과 제가 영생을 간직하는 자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생을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머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이 죽으시는 그곳에 그 십자가에 내가 갈 수 있을까요? 주님은 오늘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너도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자리까지 내가 머물 수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그곳까지 따를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생명처럼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생명을 미워하여 영생을 보존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육이 죽게 하여 주시고 내 성격이 죽게 하여 주시고 내 교만이 죽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그 억울한 감정들, 쓴 뿌리들, 상한 마음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씨앗으로 내가 자라서 열매를 맺고 추수 때까지 견딜 수 있는, 추수 때까지 내가 주님의 추수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되 오늘 말씀처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주여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육에 필요한 것들도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할 때에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성도님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되 넘치고 하나님 부어주는 귀한 물질의 축복이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혼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